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의미 척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특별 계시는 성경이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성경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요.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2장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라. 특별히 알게 한다는 말은 특별계시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들은 성경 말씀을 의미하고요. 성경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 성경을 쓰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만 성경을 쓸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 주신 성경 외에는 성경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끌적끌적 했다고 해서 그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선발된 사람 통해서 특별하게 주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바울인데요. 바울이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예수님께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공급하고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계시를 받는 그런 자로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쓸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감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그대로 전달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내 마음대로 거기다가 소설을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면 안 돼요. 항상 그 말씀에 서야 돼요. 한 말씀도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해서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중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비로소 영적인 활동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봤다껐다를 해가면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들을 해요.
그러고서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을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공갈하고 협박을 해가면서 이제 그런 것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인 줄 알고 착각하죠. 근데 성경에 없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속에 와서 성경 말씀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무슨 계시받은 걸로 자꾸 이제 입장으로 끌고 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하고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영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아닌가를 시험해라. 그래서 시험할 권리는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 각자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게 귀신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의 영이 하는 행동은 이런 행동이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아닌,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행동은 이런 행동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거를 보고서 저거는 귀신 행동이다. 저거는 성령의 행동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을 거쳐서 청년기, 장년기로 들어가잖아요. 영적인 생활도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 이제 아직 예수님의 영광이 동산 위에 떠올라 가지고 그렇게 아침비처럼 뚜렷하고 해처럼 맑고 달처럼 아름답고 기치를 번진 군대처럼 엄미하게 예수의 영광이,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쫙쫙쫙 뻗어나오는 이런 단계가 안 된 사람들은 아직은 어둠에 묻혀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체의 성질에 눌려 있어요. 육성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 육성을 이기고 이제 예수의 성품이 내 눈을 통하여, 귀를 통하여, 코를 통하여, 손과 발을 통하여 우리 피부와 땅구멍과 얼굴로 온몸으로 예수의 성품이 바깥으로 행동으로 발산되는 것이 눈앞에 뚜렷하게 보이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청년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완숙해지면 장년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수십 년, 50년, 60년 믿었다고 해도 아직 어린아이 티를 못 보던 사람들은 그의 몸에서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의 향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인간의 성질, 인간의 욕심, 인간의 아증, 인간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한테 없어요. 인간 속에는 사랑이 전혀 없어요. 모성에는 있어요. 친구 사랑도 있고 자기 몸뚱아리 사랑하는 것도 있고 돈 사랑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 마누라 남편 사랑하는 것도 있고 자식 사랑하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아까페가 없어요. 우리 인간한테는 아예 없어요. 육체 속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셔갖고 그 아까페 사랑이 내 육성을 다 이겨가지고 다 그냥 발로 밟아버리고 오직 아까페 사랑만 내 손끝으로 발끝으로 그리고 얼굴로 눈으로 코로 귀로 목소리로 막 이렇게 콸콸콸콸콸콸 이제 포크스처럼 흘러나온다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정도 나오면 이제 청장년기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자기 속의 것이 다 죽고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성질만 막 쏟아져 나오면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부리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군림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자기 천하를 만들고 싶어 해요. 남한테 내려가서 남이 이거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의 아이들이 직장 생활을 못해요. 집에서 전부 오냐오냐 키워줘서 상전받듯이 받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를 가니까는 층층이 있어요. 다 종로로 해야 돼. 종로로 할 수가 없어. 왜? 하기가 싫어. 그래갖고 그 직장 생활을 뛰쳐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디 있느냐? 자기 엄마 곁에 있는 거예요. 왜? 엄마는 값이 높여주거든. 자기 새끼를. 엄마는 종이 되고, 지는 참견이 돼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마마구이라는 말이 나와요. 인간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을 섬겨야 살 수밖에 없는 직장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남을 지배하고 싶어 해요. 남을. 그 육성을 인간 속에 다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되는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나라의 젊은 애들은 거기 갈 생각을 해요. 내가 왜 그 밑에 가서 일하냐.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방글라데시 또는 네팔 또는 그렇게 정말 어렵고 어려운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일을 하고 그 돈 다 벌어서 가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정신이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느냐? 남이 밑에 가기 싫어하는 이런 성질, 이런 것들이 강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자기 속에 들어오면 예수가 주인이야. 자기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데, 주인 대신 예수님을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 강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려가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게 못을 박다가 너무 막 내리치면 못은 들어가지 않고 못이 구부러지잖아요. 이런 구부러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막 싸워서 기도로 주의 권능 갖다가 막 싸워서 그를 굽히게 해야 되는데 교인들 하나라도 잊어버릴까봐 그 뜻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엄마가 받들어주는 그거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떠받드는 거죠. 이게 우리는 종이야. 종이라고. 피조물이야. 그런데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그 갈망은 반역이에요, 반역. 그 반역을 품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 준다고 이렇게 왜곡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종으로 돼야 된다고 하는 이 절박한 진리는 그들 귀에 들어가질 않아. 왜 내가 종이 돼야 돼? 난 종 될 수 없어. 나는 자유인이야. 이렇게 자기를 자유인이라고 떠벌려놓고 남의 밑에 가서 일하기를 싫어하죠. 예수님 밑에 가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집에서 빈둥거리고 놀아요. 놀고 부모한테 용돈 받아갖고 나가서 뭐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살아요. 그러니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의 종으로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랑의 종이 되어서 살라는 거예요. 사랑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종이 뭔지, 사람의 종이 뭔지 몰라요. 하여튼 무조건 종이 되기 싫어해요. 남의 밑에 가서 종업원 되기도 싫어하고, 남의 명령 듣기도 싫어하고, 남의 지시 받기도 싫어하고, 오히려 지가 이렇게 지시하고 싶어 하는 자리에 있어요. 되지도 못하고 된 척 하는 거죠. 사람은 경영자가 되려면 말단부터 올라가야 돼요. 말단부터 남의 명령을 듣고, 그래서 종사리를 차근차근히 쌓아서 올라가서 경영 수업을 해야지, 처음부터 되지도 못한 채 들어가서 경영하면 다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죠. 대단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곧 사랑의 종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사랑의 종. 우리가 이제 엄마들을 보세요. 엄마들이 자기 새끼가 주인이라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새끼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종이 된 거지 새끼의 종이 된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자기 새끼한테는 사랑이 너무 진하니까는 그러고 구분할 생각 없이 사랑이 시키니까 한다고 하죠. 그런데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왜 너를 섬겨야 돼? 이렇게 나가요. 네가 나를 섬겨주면 섬겨줬지.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다 상전으로 앉아갖고 떠받들어 주라는 사람들만 가득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섬길 생각을 안 해요. 사랑의 종이 되는 것은 봉잡히는 걸로 생각해요.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하면은 그게 성령이 시키는 일인데 손해보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 영을 다른 영이라고 그러고 다른 예수라고 그래요.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른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은 또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가시냐 이거죠. 성령은 그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죠. 성령은 누구시냐?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본질이 딱 하나예요. 아까워요. 하나님도 자기 본질을 어길 수가 없고 예수님도 자기 본질을 어길 수 없고 또 성령님도 자기 본질을 어길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것은 전부 아까워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전부 아까워요. 성령이 하는 것도 다 아까워인데 계시파들만 아까워가 안 나와요. 그 다른 영. 그건 다른 영이니까 절대로 그거 쓰면 안 된다 해도 대단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내려앉아서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어요. 그 예수가 내 속에 있다면 제자들을 섬기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 줄게요. 엄마들이 자기 새끼 섬기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지 쪽팔리게 생각합니까? 자기 새끼 그 방 치워주고 설거지 해주고 세탁해 주는 거를 내가 왜 너한테 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쪽팔리게 생각하는 엄마들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기쁨으로 생각하죠. 그게 사랑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들어오시면 예수는 아까페 사랑으로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불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불을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그렇게 예수의 사랑의 불로 나를 달구시면 예수는 나를 사랑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오신 사랑이 그 사람을 발 닦아주는 게 발 닦아주는 거예요. 내 속에 오신 예수가 그걸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봉잡혀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탠스가 사회 계급적으로 생각을 하니까는 왜 내가 너의 발을 닦아줘야 돼? 내가 왜 너한테 그런 짓을 해? 난 못해. 이렇게 나가죠. 난 죽어도 못해. 그러죠. 그런데 예수의 불이 들어가면 사랑의 불이 들어와서 눈을 떠보면 이 자리가 예수님의 발등상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의해서 사랑이 바닥을 닦으라면 닦는 거예요. 사랑이 청소하라면 하는 거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만유를 통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의 불을 받으면 일거리가 다 보여요. 청지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저거 다 보여서 그거를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게 또 하나님 불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도 내가 뭐 여기 뭐 돈 받고 알바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완전히 식모일이잖아. 이거 완전히 잡부일이네. 내가 뭐 일해야지? 이러면 못해요. 그런데 예수의 사랑의 불이 들어와서 사랑이 시키니까, 뚜렷하게 사랑이 시키니까 그걸 하는 거죠. 이렇게 뚜렷하게 아까의 사랑이 그걸 해야 된다고 할 때 내가 하는 거, 이거 뚜렷한 관계예요. 이렇게 뚜렷한 관계로 예수 앞으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예수 부품 간증을 가져갖고 예수가 불같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들어오느냐.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예수가 내 몸을 통해 드러나. 해처럼 밝게, 맑게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 달처럼 아름답게 드러나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밀하게 드러나고. 이렇게 예수가 드러난다는 말은 아까페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일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집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교회 일이 딱 눈에 띄어지면서 그거 청소해야 돼. 나 빨리 가서 저거 해.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누가 시켜야 해요. 그걸 계집종이라고 그래요. 청지기가 있고 이제 그 하트별리라는 종이 있어요. 그런데 하트별리라는 종들은 그 일이 안 보여.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몰라. 왜 그러냐면 예수의 불이 너무 희미하니까 사랑이 그를 달달 볶여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은 일이 다 보여. 사랑이 시켜서 하니까. 그런데 자기 속에 사랑이 없어. 너무 희미해. 희미하니까 무슨 생각되냐면 자기 집의 일은 다 보여. 새끼를 사랑하니까. 또는 남편을 사랑하니까. 자기 집을 사랑하니까 할 일이 너무 다 보여.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피곤하고 지치고 관계없어. 다 해놓고 자. 그런데 교회 일은 남의 일이야. 내가 이 교회 종으로 왔나? 내가 부엌에 일할 때 내가 이 교회 식구로 왔나? 내가 이 교회 뭐 청수부야 뭐야? 뭐 이런 식이지 이제 말을 하잖아. 그래가지고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교회 오면은 이제 누가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일하는데 일하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내고 이제 교회를 안 오겠죠. 아까배 불이 들어가면 교회뿐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그래요. 남의 집에 놀러 갔어도, 자기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갔어도 자기 속에 사랑이, 야, 그거 방좀 쳐줘. 내가 뭐 이 집에 좋은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 삶을 위해서 예수 고픈 갈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통제 고픈 갈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통제해 준 만큼 사랑이 뚜렷하게 드러나니까. 사랑을 따라 구해라.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예언하고 싶죠. 초능력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초능력을, 사실 이 초능력이라는 거, 이게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준비하는 거는요, 이게 이제 자기 식구들을 사랑하면 미래를 내다보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 올겨울 지나려면 내복이 필요하겠구나. 딸이 뭐가 미리 사랑이 다 알려주잖아요. 사랑 속에는 유비무환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페 사랑도 그래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을 강하게 받으면 그 사랑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찰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사랑에 눈이 떴든지 자식 사랑에 눈이 떴든지 뭔가 육적인 사랑이 이게 자기 눈을 이렇게 지배해서 그러죠. 네,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게 아닌 사람들은 그게 아니려면 예수를 만나야죠.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좋아하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입을 주관하셔서 사랑을 따라 예언하도록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사랑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사랑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그 눈을 열어줘요. 미래를 보는 눈, 미래 시간을 알아보는 눈,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눈을 줘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민족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인간의 그 어떤 육적인 사랑 가지고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아까페를 받아서 아까페가 시켜서 하는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페가 없이 왜 내가 노릇을 해? 내가 네 종이야? 이런 육체에 속한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 좌뇌라고 하는데요. 돈 계산하는데 머리가 바삭한 사람들, 절대로 이혼의 연사가 안 열려요.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난을 못 이기죠. 아까페로 사는 민족을 성민이라고 해요. 성민. 하나님 백성이죠. 아까페로 사는 민족은 사랑은 유비무환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엄마 안으로서 자식을 대할 때, 아, 이러면 자식이 죽겠구나. 아, 이러면 애가 탈이 미리 다 내다보잖아요. 그 모성애 속에서 예측력이 생긴 거예요. 적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만 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 예측 능력. 시간 예측, 때의 능력이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주는 거잖아요. 때를 내다보는 지혜를 주죠.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기니까 무슨 준비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지죠.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죠.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의 종이 되려고 안 해요. 아니니까 이제 미래를 모르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그러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니까 창졸간이라고 그래요. 창졸? 경각간에 그냥 순간적으로 사고당해서 죽고 집안이 망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열심히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자기 장막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다가 행인을 모셔다가 극진히 대접했잖아요. 그 속에 있는 아카페가 시켜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계산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도와주면 복 받겠지 하는 계산이 한 게 아니고 아카페가 시켜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아카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으로 그를 시켰더니 그분이 밥 잡수고 가시면서 뭐라고 했느냐. 나의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제일 먼저 예수님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알려주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거죠. 네, 굉장한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알려준다 이거죠.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최고 좋은 음식을 대접했어요. 최고 좋은 서빙을 해줬어요. 이게 인간 머리로 될 생각이에요? 이게 인간 머리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소에 아까의 사랑의 불이 아주 강하게 달궈져서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들어요. 해처럼 맑게 들어요. 달처럼 아름답게 들어요. 기치를 보낸 군대처럼 음미하게 그 속에 사랑이 드러나서 사랑이 시킨 거예요. 자기 속에 사랑이 그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려서 사랑의 불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불로 강하게 돌아서 나를 사로잡아 주니, 강하게 돌아서 나를 사로잡아 주니 그 사랑이 행동하게 한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감추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여 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 어떤 일을 크게 하실 것인가를 미리 말하시고 지금 당장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은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것을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어떻게 조카를 건지려고 하는 간절함으로 이제 중복 기도가 시작되는데 어떻게인가니 내 조카 거기 있는데 건져주세요. 이렇게 자기 조카만 놓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오시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해준다. 그러면 또 5명 빼고 45명 사해준다. 쭉 해갖고 10명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도 사해준다. 그래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에이 설마 자기 조카 롯이 있지 마누라 있지 뭐 10명은 되겠지 설마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미래를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되는 이 축복을 받고 싶거들라 창대해주고 싶거들라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해라. 머릿속에 계산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손익 계산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해라.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해라.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해라. 손익 계산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려면 아까페 사랑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남의 종이 되기 싫어하는 이 근성. 내가 왜 사람의 종이 돼?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너의 발을 닦아줘야 되는데? 내가 왜 너네 집 설거지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왜 너네 집 방을 청소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서 자기 가치를 높이게 하는 욕성에 사로잡혀 있는 한은 사랑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아까의 사랑의 종이 돼서 어떤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이 사랑의 영이 들어와갖고 사랑이 시켜서 그런 거죠. 너는 평생 납병 환자들 속에 들어가서 내 식구들 데리고 들어가라. 네 자식들 데리고 들어가서 납병 환자들 돌봐라.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이끌어라. 생각해보세요. 눈썹 없지요. 코가 문드러졌죠. 손이 썩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밥 해준 거 먹어야지. 웬만한 비유가 아니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아카페가 아침비처럼 뚜렷하고 해처럼 맑고 달처럼 아름답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미하게 그 사람 속에서 강하게 지시하라 하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징그럽고 그 불교로 그 끔찍한 상황을 감사하면서 이기고 찬송하면서 이긴 거죠. 이렇게 부름받아서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처럼 우리는 완전히 뭐냐면 참 부끄러운 거죠. 감히 거기다가 얼굴을 드러내밀 수가 없죠. 이렇게 일평생을 그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산 사람들이 지구 곳곳에 숨어서 백혀서 지금도 사랑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랑으로 자기 새끼들을 그 아프리카 원주민을 만드는 거죠. 화장실을 봐도 거기 휴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정말 아이들을 서울에 데려다 놓으면 문명아이가 되는데
야만인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소비하는 사람은 멍청해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해처럼, 아침비처럼 뚜렷하고 해처럼 맑고 달처럼 아름답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를 사랑의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의 종. 우리가 기도하는 결국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찬송하는 결국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가자는 것은 그런 사람 되려고 하는 거예요. 평생 사랑의 행동이 되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자는 거고,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려고 하는 거지. 무슨 큰 권능 받아갖고 그냥 사람들한테 그들은 펴가면서 그냥 높임 받고 영광 받고 뭐 이렇게 하려고 예수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찬송의 옷을 입으면 그렇게 대접은 받아요. 그러나 찬송의 옷은 아카페가 없이 기술적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고요, 아카페에게 이끌려서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옷을 입어도 항상 사랑의 종이 되어서 어디 가든지 섬기는 사람들, 섬기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섬기는 걸 가지고 과시하는 사람들, 섬기는 것을 가지고 생색내는 사람들, 이거 다 가짜들이에요. 사랑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다 가짜라고요. 사랑이 시켜서 하면, 아니 자기 새끼 그 밥 챙겨주고 청소해주고 세탁해주고 그런 걸 갖고 생색내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한테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한 거죠. 종은 무직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거니까. 사랑의 종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쪽으로 갈 생각을 하니까 다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 예수를 믿어요. 입으로 예수를 믿으면, 입으로 떡을 해놓으면 온 동네 사람 다 먹이도 납시다. 입만 번지러 먼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것은 가짜예요. 거짓된 자들. 예수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예수를 보자는 거는 제발 예수 팔아먹는 장사꾼 되지 마자.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의 피를 이용해서 식욕거리,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교회 생활이 나의 먹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이용해 처먹는 그 장사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 속이죠. 모든 게 다 장사 속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불이 내 속으로 들어와갖고 그 불이 얼마나 강한지 흰색으로 드러났다는 말은 아침비처럼 뚜렷하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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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네. 남에게 남을 섬기기를 싫어하고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영광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높임받고 싶어하는 그 육성이잖아. 그 육성이 강하면 아까페 사랑대로 살지는 못하죠. 아까페를 사랑으로 살려면 겁이 나고 싫어요. 나 그쪽으로 안 가요. 이렇게 하죠. 그게 바로 아주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라고 해요. 육에 속한 자. 그런데 예수의 불이 강하게 들어가 그 육성이 확 눌려버리고 타버려. 그리고는 그 속에서 사랑의 소리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빛을 잃어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그 사람의 몸을 움직여서 사랑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돈 있으면 주라면 줘야 되고 저 사람한테 그 사람 집에 설거지 해주라면 설거지 해주고 신분을 떠나서 그 무엇을 떠나서 자기에게 가장 무서운 자가 누구냐? 아까페. 신의 명령이죠. 하나님은 아까페로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바따꼬따 그것도 있어요. 있지만 아까페가 기본이 되지 않는 바따꼬따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충제라는 건데 아까페가 시켰어요. 그런데 아까페가 시켰는데 아까페 소리가 너무 희미해요. 희미한데 그 아까페 소리를 보충하려고 해라는 음성이 들린다. 환상을 준다니, 꿈을 준다니. 이게 보충제인데 아까페 지시도 없는 상태에서 아까페도 없는 상태에서 바닥꽃대로만 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야? 아니면 정말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그분한테 그 사랑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랑이 시키는 대로만 사는 사람. 근데 돈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손익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절대로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기 새끼한테 무슨 선물을 사준다든지, 뭐 집을 준다든지, 뭐 땅을 준다든지, 손익 계산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까페 사랑을 시키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 앞에 길들여지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 되려고. 그렇게 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아까페로 사는 그 백성을 성민이라고 해갖고 성민을 천하만민에, 세계만민에게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여러 민족에게 구워질 정도로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 만큼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축복을 여러 민족에게 구워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복이 오는 거예요. 아까페로만 살면, 아까페가 하는 대로만 하면 이게 숙달되잖아요. 하루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사랑이 자리 잡아갖고, 그래 이제는 내가 너한테 예언의 능력을 주마, 때를 아는 능력을 주마. 그게 바로 뭐냐? 때를 아는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한테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그 사랑이 종이 된 사람한테 하나님은 돈 버는 길을 열어줍니다. 사랑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 굵어야죠. 굵으려니까 은혜의 보좌에 가서 불을 왕창 받아서 그 사랑이 시키는 대로 왕창 가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준다. 뭘 풀어? 때를 읽어내는 그 때에 맞춰서 행동하는 지혜를 준다. 알려줘요. 주님께서 등 뒤에서 사람 소리처럼 말소리로 들려갖고 뭐는 이제 그 사람한테만 들리는 소리겠지만 야, 너 좌측으로 넘어갔다. 조금 그래 거기다. 너 우측으로 넘어가. 이렇게 항상 뒤에서 조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한다. 그렇게 살면 가난에서 벗어나서 좋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서 좋아요. 왜? 하나님 다 알려주거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피하는지도 알려주거든.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내 자식들이 몇 명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담보 잡혔죠? 그 다음에 자식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친척들 다 일일이 기도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 일가와 권속은 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들어가자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자. 감사해야 그 안으로 들어가요. 찬송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서고 은혜의 보좌에서야 그 예수의 사랑의 불이 화끈하게 오죠. 그 불을 받아서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는 어느 날 하나님 때가 다 열려요. 사랑을 따라 구해라. 특별히 예언하려고 해라. 예언의 원능이 그 예언의 권능이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소리예요. 그 중에 하나만 줘도요, 얼마나 세상 살기가 편리해요. 왜? 미래를 아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니까. 피할 길을 다 보이니까. 응? 아침 밥 먹고 감사하면서 차를 탔는데, 야, 너 가다가 사고 난다. 너 이렇게 가라.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책을 주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한 걸음 이렇게 가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사세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살지 마.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살지 마.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로 축원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먼저 문자로 이제 서로가 이제 왕래하면서 전화로 하겠습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하는 길밖에 없어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시편 136편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교회들마다 보면은 목사 자랑하고 자기 교회 자랑하는 거. 물론 이제 그게 교회 비즈니스로는 좋은 거지만, 그러나 이제 그게 과하게 넘어가 버리면 예수 영광을 도둑질해 버려요. 대한민국을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승만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인본주의자들이 딱 들어먹고 자기들이 세운 것처럼 이제 해서 한강의 기적이니 박정희 신화니
박태준 신하니, 정주영 신하니, 이병철 신하니, 이런 식으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릴 생각 안 하고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한국인이 저리기니, 뭐, 한강이 기적이니 하면서 영광을 다 도둑질해 가버렸어요. 영광을 이렇게 다 도둑질해 가버렸으니, 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멋쓰게진 거죠. 예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나라를 이제 참 진흥시킨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그 은공을 모르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한국 교회가 종북주의자들을 받아들이고 적과 교도부로 전락하고 온갖 사회비를 받아들이고 WCC, WEA로 다름질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만신창이 벌레 같은 그렇게 더러워졌어요. 이런 나라가 예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찬송하자는 소리를 못하죠. 왜? 영이 흐려져서 이 나라의 문제점이 뭔지를 모르죠.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 나라가 다시 사는 길은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해서 뜻 있는 분들이 뭉쳐갖고 예수님께 감사를 해가지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의 백성 속에 예수가 이 나라를 세워줬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 주시겠죠. 큰 왕들을 죽이시니,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니, 홍해바다를 가리시니,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몰살시키시니, 그분의 권능이 임하면 그것들은 전부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자유를 뺏어가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을 종으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이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의 권능을 끌어당겨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엄청난 자유를 끌어들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백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신. 흰고무신이라고 하더라고요. 흰고무신. 그 흰고무신 문제는 그 개생명체가 들어있어 갖고 그거를 맞는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중환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건 살인행위죠. 이 살인행위를 보고도 살인이다 말을 하지 않으면 공동전범이에요. 우리는 이 살인 정권을 향하여 외쳐야 돼요. 당신들은 살인 정권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이거를 이용해서 선거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선거 때까지 끌고 가서 우편투표, 사전투표 그리고 전자투표까지도 유도하려고 하겠죠. 이제 질병이 만연하면 이제 그 숫자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끼리 그 뒤에서 전자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의심의 눈으로 쳐다봐야 되고 그거를 예수님께 기도해서 감사함을 구해갖고 원천 봉쇄를 해야 돼요. 그 배후에는 예세가 있어요. 예세. 친중 세력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북계의 세력도 그 짓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감사해갖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예수의 은총을 구해야 되고, 급변이 일어나가지고 예수에게 수종드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 친구들이 정권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아울러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그동안 진리와 현금을 뽑느라 고생을 했어요. 그 고생하는 거, 그거를 이제 한 90% 이상 뽑았다고 그래요. 이제는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야죠. 그거 원래 선거에서 이긴 거거든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남북 빨갱이, 중국 빨갱이, 미국 빨갱이, 온 세상 빨갱이를 다 뽑아낸 일에 트럼프가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어 산다는 것을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강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예수님께 높여 기려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를 모르면 개만도 못하죠. 짐승도 감사를 알더라고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전락돼서는 안 되겠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넘치게 감사하는 국민의 수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